어, 이제 누가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접하는 24절로부터 바알세불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논쟁의 출발점은요,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4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무리들의 반응에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거주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으시죠. 서류를 띄어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확실한 증거들을 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지만 우리가 집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서류들을 갖고 가는 거에 더해서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 요구들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달러 중에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고 또 10만 원 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내게 되면 10만 원 정도 하는데 위조 지폐가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100불을 사용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어떤 지폐를 사용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무언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 어떤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용액이 있습니다. 그 용액이 묻은 펜으로 지폐에다가 표시를 해보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명백해 보이는 어떤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어떤 사건을 의심하게 될 때 이것이 속임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보고 또 판단해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의심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더욱더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명백해 보이는 어떤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을 의심하고 믿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것이 속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무언가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지만 그 중에 일부는 15절에 보시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어떤 반응은 무엇이냐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이 사건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는 무리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원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 중에 한 가지인데요. 누가복음의 키워드 중에 한 가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하는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정과 유대인의 법정의 판결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신념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일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만큼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목도했던 그 사람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명백한 사실들이 남아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누가는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함께했던 일들 가운데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한 사역들은 명백한 사실로 남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누가는 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두 반응이 이것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축기 사역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은 이것이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이는 속임수를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다 명확한 증거를 좀 보여라 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그룹의 요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누가가 이런 어떤 치밀한 의도를 갖고 그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두 질문에 대해서 17절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쭉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쭉 넘어가셔서요, 29절로 한번 넘어가시겠어요? 우리 내일 본문이긴 한데요.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에 지금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왜 표적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혹은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는 지금 왜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29절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질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두 번째 그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과 짜고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29절에 이르기 전까지 아까 얘기했던 15절과 16절은 무리들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17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과 한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그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29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표적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큐티 본문은 14절부터 26절까지 끝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면 28절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28절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면서 두 가지 던져진 질문. 첫 번째, 바알세불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그 의심. 두 번째는 무엇이죠? 표적. 표적은 이제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내일 설교자를 통해서 아마 전해질 것이라고 믿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심에 대한 해결을 좀 보고 또 여기서 주어지는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누가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17절로부터 28절까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질문 던지고 있는 게 과연 말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그게 18절인데요. 너희 말이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외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한번 너희의 생각을 판단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외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인데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은 예수님한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까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서 내가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할 때에 나는 바알세불과 한편이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관해서는 저 사람은 바알세불과 짜고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두 번째 반론을 펼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어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어떻게 보면 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전쟁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에게 있는 것을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설명을 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또 다른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죄와 사망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 간의 전쟁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편을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편에 설 것인가 저 편에 설 것인가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편가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3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하는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간은 없는 것이고 관람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편인지 저 편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전쟁이지 멸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 귀신을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쫓아냄을 받은 적들은요 다시 쳐들어올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들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면 그 적들은 더 이상 이 나라를 공격할 수 없지만 쫓아낸 적들은 다시금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쫓아낸 귀신들이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다시 쳐들어오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짝 퀴즈를 드립니다. 그러면 비워졌던 귀신이 쫓아냄을 받아 귀신이 거하지 않았던 그 사람 가운데 다시 귀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거하는 귀신은 총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의 귀신이 살다가 쫓겨나가서 친구 귀신들을 불러가지고 더 악한 귀신들을 불러서 들어와서 거합니다. 몇 마리의 귀신이 거하고 있습니까? 7마리요? 8마리입니다. 자기와 함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총 8마리의 귀신이 들어오는 더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 본문을 끝내면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지? 그럼 어떡하란 얘기야? 귀신은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더 악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지? 라는 것이 끝납니다. 그렇기에 27절과 28절까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어지고 청소되어진 깨끗해진 그 집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덟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대답으로 27절과 28절이 굉장히 뜬금없이 이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27절과 2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이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27절과 2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으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 말씀을 듣던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따로 어떤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누가는 이것을 그의 앞 이야기와 뒤의 표적 이야기 중간에 배치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비어진 승리한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다시는 여덟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채워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명백한 사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하든지, 두 번째는 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과의 분쟁, 첫 번째 의심되어지는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편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누구 편입니까? 귀신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예수님 편이 아닌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명백한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명백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상식에 옳은 것과 같은 말씀이 너무나 상식적이기에 이 말씀을 비상식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식적으로 받아 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첫 번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교는 옳은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예외를 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이 선교에서 예외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를 우리가 행할 때에 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만 빼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비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드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더 분명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예외의 상황으로 놓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늘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